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난해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읽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구절만 놓고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성경 말씀은 문맥이나 맥락, 말씀이 전해진 상황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잘 되어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청지기는 해고를 당하게 돼요. 청지기는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1대1로 부릅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를 불러 증서에 50이라 쓰라고 하죠. 밀 100석 빚진 자를 불러 증서에 80이라 쓰라고 합니다. 주인은요,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는 그를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러 지혜 있는 자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이 이해되십니까? 게다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말씀은 이해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정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청지기는요, 불의한 청지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주인 역시 8절에서 그를 부를 때 꼭 집어서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주인은 그를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일을 처리한 부분은 분명히
불의한 일처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인은 그가 취한 행동이 지혜롭다며 그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의 어떤 행동이 지혜로웠다는 것일까요? 불의한 청지기는 이전에는요, 돈이 중심이 된 사람이었어요. 돈이 목적이 되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며 돈을 쫓아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렇다 보니 주인의 이자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요, 돈이었어요. 돈을 중심으로 한 관계였던 거죠.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를 통보받고 난 직후에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그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려 한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원금은 유지하되 이자를 줄여서 그런 증서를 만들어 이자를 받아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돈을 통해서 사람이 중심이 된 관계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에요. 주인은 이 지혜를 칭찬한 것이죠. 돈이 중심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한 관계의 변화를 칭찬한 것이에요.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닌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칭찬한 것이에요. 여러분, 청지기 비유의 말씀의 요점은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한 것이에요. 가끔씩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돈이 목적이 아닌 돈을 통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이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주인은요, 재물 사용이 그들이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을 빛의 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재물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재물이 중심이 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그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재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라.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13절에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요, 오직 주인 한 분만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 몽고로 예배가 시작되면서 복음을 접해본 적이 없는 유학생들에게 저는 사형리라는 소책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형리라는 책의 4번째 주제를 보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그림이 2개가 나옵니다. 한 그림에는요, 우리 마음속의 의자에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삶이 어지럽게 정돈되지 않는 그림이 나오고, 또 다른 한쪽의 그림엔요, 우리 마음속의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삶이 질서정연하게 나오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전혀 다른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14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는 이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이 진짜 불의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율법을 언제든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아내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갈아치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요, 호통을 칩니다. 그들의 악한 중심을 알고 계신 것이죠. 돈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 있기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옳다고 여깁니다. 1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세요. 의로운 척, 높임 받고 싶어서 겸손한 척, 하나님을 잘 아는 척하는 이들을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내가 되거나 나의 의가 되거나 나의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구주 하나님 한 분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운운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침을 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이며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주된 관심은 돈이었고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였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였죠. 그래서 말씀을 목에 걸고 내 거리에 서서 말씀을 외우는 척, 말씀을 사랑하는 척하는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이후 예수님의 시대는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구원을 이룰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썩지 않을 영원한 씨앗의 말씀을 심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세상이 가치 매길 수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 심령에 예수님과 영원히 썩지 않을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죄물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오직 주님이 영광 받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영원히 썩지 않는 말씀이 심겨지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